십니까? 예, 제 목소리 잘 들립니까? 예, 잘 주무셨습니까? 어, 참 이런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교회 안에서 보고 듣고 배운 것들을 진짜 좀 기회가 있으면 저도 한국에 있는 성도들하고 함께 나누고 싶었고 또 형제 자매님들에게 하나님이 제 마음에 일하신 것들을 좀 자세하게도 이야기하고 싶었고요. 제가 교회를 통해서 이 마음의 세계를 조금 배워보니까 너무 복된 겁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목사님이 가르쳐 주시려고, 근데 이 귀하고 복된 게 있는데 이걸 안 배우니까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안 그래요? 한 번은 제가 겨울 수양의 장소를 구하려고 인근에 이제 괴팅겐이라는 도시에 가서 이제 산에 갔습니다. 산에 있는 이제 수양관을 보려고요. 산에 올라가다가 중간에 무슨 일이 있었냐 하면 119 구급대원들이 와가지고 어떤 사람을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한 사람이 이제 산에 오르다가 심장마비가 왔는 것 같아요. 그래서 119에서 긴급 출동을 해가지고요. 이 사람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하려고 이제 심폐소생술을 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옆에서 이제 지켜봤는데 여러분 이 심폐소생술이라는 게 쉬운 게 아니죠. 심장이 멎었으니까 다시 심장을 뛰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심장에 충격을 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가볍게 누르는 게 아니고요. 힘을 다해서 누르는데 그래가지고 심폐소생술을 받다가 갈비뼈가 부러지는 사람들도 많대요. 지금 뭐 뼈가 부러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심장을 다시 뛰고 생명을 살려야 되니까요. 근데 그 이제 의료진들을 보니까 구급대원들이 와서 하는데 한 사람이 하다가 지치는 거죠. 몇 분을 하다가 이게 계속 성인 남자들도 이걸 계속 못 하는 겁니다. 하다가 지치니까 이제 다른 사람들하고 교대를 하는 겁니다. 또 다른 사람이 하다가 또 몇 분 하다가 또 교대하고요. 그러다가 이제 보니까 나중에 이 사람이 제가 볼일을 보고 내려오니까 이 사람이 살아났더라고요. 살아나가지고 앉아서 테이블에 앉아서 차를 마시는 걸 제가 봤는데 그 심폐소생술을 해서 이제 사람이 살아남는 걸 보면서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에 길거리에 가다가 길에 어떤 사람이 이래 쓰러져 있습니다. 그러면 소생술을 하겠죠, 여러분? 할 수 있으면 하겠죠. 하다가 한 5분, 6분, 10분을 했습니다. 안 살아납니다. 그럼 여러분도 지칠 거 아닙니까? 하다가 안 되니까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른 사람을 찾든지, 야, 나도 할 만큼 했어. 나도 진짜 할 만큼 했어. 더 이상 못 하겠어. 포기할 거 아닙니까? 근데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가 심장이 멎은 거예요. 마비가 온 겁니다. 심폐소생술을 합니다. 심장이 안 뜁니다. 내가 힘들고 지치지만은 여러분 계속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몇 번 하고 안 된다고 포기하겠습니까? 아니죠. 언제까지 할 것 같습니까? 내 자식이 마비가 온 거예요. 자식한테 심폐소생술을 합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합니까? 심장이 다시 뛸 때까지 하는 거죠. 예, 그게 아버지의 마음인 거죠. 여러분 교회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때로 우리를 책망합니다. 그렇죠? 우리 마음을 아프게도 하고 진짜 송곳으로 찢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을 줄 때도 있고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다시 뛸 때까지 압박을 하는 겁니다. 몇 번 해서 안 된다고 포기합니까? 아닙니다. 예, 제가 경험한 교회, 제가 본 교회는 그게 아닙니다. 우리 속에 다시 이 심장이 뛸 때까지 자식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요.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살아서 일을 할 때까지 우리를 압박을 하는 겁니다. 이 귀한 믿음의 세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요. 그래서 진짜 저도 교회를 통해서 또 이런 마음의 세계들을 조금 배웠는데 제 인생을 너무 바꾸는 겁니다. 너무 삶이 축복된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다른 사람들한테 이야기해주고 싶고 전해주고 싶고요. 야, 내가 교회 안에서 배운 예수님 안에서 배운 이 귀한 마음들 진짜 전해주고 싶은 마음들이 확 일어나더라고요. 이번에 이런 기회를 주셔가지고 여러분들 앞에 자세하게 또 제가 할 수 있는 만큼 하나님이 어떻게 저를 인도하셨는지 어, 다, 다 설명은 못해도 제 마음에 하나님이 끌어주신 부분들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제가 원래는 제가 이제 하와이를 갔을 때 제 앞에 이제 어떤 선교사님이 계셨어요. 이분이 사역을 하다가 갑자기 이제 너무 힘들다고 중간에 이제 사역을 포기를 한 겁니다. 포기를 하고 이제 집으로 갔어요. 그래서 이제 그 자리가 비는 바람에 이제 갑자기 이제 제가 하와이로 가게 된 겁니다. 제가 하와이에 가서 이제 뭘 배우게 알게 됐냐 하면 이 선교사님이 제 앞에 있던 목사님이 교회를 사역을 그만두고 이제 교회를 떠났는데 이분 이야기를 들었어요. 제가 잘 못 들었는데 가서 알게 된 게 이분이 이제 힘들었습니다. 사역을 하는 게. 사역을 하다가 힘이 들고 성도들이 이제 점점 교회를 떠나가고요. 뭐 성도들이 많지도 않았지만은 그분들이 이제 다 교회를 떠나고 교회를 안 나오게 되고요. 집세는 밀리게 되고 구원받는 사람도 안 일어나고요. 어려움이 막 찾아온 겁니다. 먹는 것도 이제 잘 못하고 먹는 것도 이제 단기들한테 물어보니까 진짜 뭐 시장에도 잘 못 갔고요. 양식도 잘 없었다 그러더라고요. 이분이 어려워서 이제 마지막에 떠나기 전에 박욱수 목사님 집회하는데 오셨대요. 와가지고 여러 목사님들하고 교제를 했답니다. 자기가 이제 어려운 이야기를 쭉 했어요. 그때 옆에 있던 주위에 있던 목사님들이 이야기를 해준 겁니다. 목사, 장 목사, 이래 어려울 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 아니냐. 장 목사, 이래 힘들 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나님을 의지해라. 하나님께 기도해라. 주위의 목사님들이 이렇게 교제를 해줬답니다. 그때 이 떠나간 목사님 뭐라고 했냐 하면요. 목사님, 제가 기도 안 한 줄 압니까? 제가 하나님을 의지 안 한 줄 압니까? 하나님 의지했습니다. 제가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안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안 돕는데 내가 어떻게 사역을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이제 사역을 포기했다는 겁니다. 그만두고 이제 갔다는 거예요. 이제 제가 이제 그 얘기를 이제 들었는 거죠. 그게 하와이에서 살았던 3년 반 동안 그 이야기가 진짜 제게 큰 교훈이 됐습니다. 왜 이분이 떠났을까? 하나님이 안 도왔다는 겁니다. 맞죠? 마지막 대답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내가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안 도왔습니다. 그래서 떠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분이 마지막 결론이 뭐였냐 하면 하나님이 나를 안 돕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이 지금 떠나고 있죠. 그리고 교회 집세는 못 내고 있죠. 먹는 것도 잘 못하고 있죠. 모든 것이 여러분 그분이 볼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이 지금 돕고 있습니까? 안 돕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전혀 안 돕는 형편인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진짜 이게 중요한 부분인데, 여러분들도 삶 속에 하나님이 나를 돕느냐 안 돕느냐를 무엇으로 결정하십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돕습니다. 여러분 간증 시간에 간증하시죠. 나가서 하나님이 이번 주에 저를 이렇게 도우셨습니다. 그럼 간증하잖아요. 그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언제 여러분이 나가서 간증하십니까? 하나님이 돕는 걸 봤을 때. 맞죠? 예, 형편에 어떤 어려운 형편을 만났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셨을 때, 역사하셨을 때요. 예,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돕습니다라고 얘기할 때를 자세히 살펴보면 언제냐 하면요. 형편이 변해지고 바뀌어지고 좋아지는 것을 봤을 때 우리는 그렇게 간증을 합니다. 기도를 했는데 돈이 없어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물질을 응답하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간증합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쌀이 없어서 양식이 없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양식을 주신 거예요. 아침에 눈을 떠보니까 집 문 앞에 누가 쌀을 한 마디기 넣고 간 겁니다. 그걸 보면 감동해졌죠. 하나님 나를 알고 계시네, 보고 계시네. 만약에 이 선교사님이 하나님 집세를 주십시오. 기도했는데 헌금함을 열어보니까 진짜 집세가 딱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 선교사님이 수요일 예배나 일요일 예배 때 충만하게 해서 간증합니까? 안 합니까? 간증하겠죠.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돕냐 안 돕냐를 무엇으로 결정짓느냐 하면 형편을 보고 결정을 짓습니다. 여러분 그게 맞는 것 같은데요. 그게 틀렸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도운 게 보여지면, 내 눈에 보여지면, 그리고 내 마음에 이거 하나님이 도왔어라고 여겨지면 돕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질을 응답해 주시고 병을 낫게 해 주시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시고 나면 우리는 돕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게 믿음의 세계와 맞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믿음의 세계라는 것은요. 뭘 믿는 겁니까? 믿음이라는 건 뭘 믿는 겁니까? 말씀을 믿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돕냐 안 돕냐 이것을 결정할 때 무엇으로 결정해야 되느냐 하면 형편이나 내 눈에 보여지는 것으로 결정을 해야 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결정을 해야 됩니다. 제가 성교학교 있을 때 어떤 큰 어려움을 당한 적이 있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어려움을 못 벗어나겠습니다. 벗어나려고 몇 번 발버둥 치다가 안 돼서 절망하고 낙심하고 있었어요. 한 번은 박옥수 목사님 지나가다가 절망하는 저를 보신 거죠. 근심에 빠지고 염려에 빠져 있는 저를 보셨어요. 목사님이 저를 부르신 거예요. 야, 오영재 이리 와봐. 제가 예 하고 달려갔죠. 첫 마디가 뭐냐 하면 목사님 저에게 자네 하나님을 찬양하게 그러더라고요. 제가 진짜 깜짝 놀랐어요. 항상 목사님 만나면 내 생각하고 다르긴 하지만은요. 진짜 그때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목사님 내가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는데 저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언제 찬양합니까? 언제 찬양해야 되죠? 기쁠 때. 맞죠? 마음에서 우러날 때.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을 때 내 마음이 기쁘고 감사할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지. 지금 저는요. 기쁜 마음 하나도 없어요. 감사한 마음도 하나도 없고요. 문제는 그대로 있습니다. 어떻게 찬양을 합니까? 진짜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목사님 뭐라고 하시냐면 그 다음 이야기가 저한테
야, 너 성경을 읽어봐라. 너 시편 누가 적었냐? 예, 하나님이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아니죠. 다윗이 지었습니다. 그래, 시편은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한 노래야. 맞죠, 여러분? 예, 시편은 하나하나가 다윗이 하나님을 노래한 겁니다. 너 언제 다윗이 하나님께 노래한 줄 알아? 다윗이 언제 시편을 지었는 줄 알아? 다윗이 만사가 형통하고 평안하고 왕궁에서 평안하게 지낼 때 시편을 지은 게 아니야. 대적에게 쫓길 때,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 가까운 친구가 자기를 배반했을 때, 자기 아내에게 버림받았을 때, 사망과 자기와의 거리가 한 걸음뿐일 때, 다윗은 그 어려움과 죽음 앞에서 불안함, 그때 하나님께 시편을 지었어. 그 얘기를 하고 목사님 그냥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 이야기를 딱 듣고 나서 보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맞더라고요. 여러분, 다윗은 기쁠 때 하나님을 찬양한 게 아니더라고요. 형편이 풀어지고 좋아서 하나님을 찬양한 게 아니었습니다. 왜 하나님을 찬양? 제가 저하고 다윗하고 비교해 보니까 비교해도 안 되지만은요. 너무 다른 거예요. 제가 당하는 어려움은 여러분 다윗에게 비교하면 어려움도 아니죠. 근데 다윗은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저는 고통하고 괴로워하고 야 뭘까? 왜 이럴까? 생각을 하다가 마음에서 딱 답이 찾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어떻게 절망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는가 보니까 그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운다고 약속하셨어. 하나님이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어. 내가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어떤 절망을 만나도 어떤 문제를 만나도 하나님은 나를 여기서 건져내실 거야. 다윗은 내게 기름 부으신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기 때문에요. 지금 내가 이 어려움 속에 빠져 있다고 해서 절망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실 걸 믿는 거죠.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요 산성이시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주고 난 뒤에 찬양할 필요가 뭐가 있냐는 겁니다. 구원을 받고 난 뒤에 어려움에서 벗어나고 난 뒤에 찬양을 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은요. 형편이 벗어나서 찬양을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려움이 해결되었기 때문에 찬양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돕냐 안 돕냐 무엇으로 결정짓습니까? 여러분. 예, 여러분들은 내가 하는 일이 잘 되면 내가 전도하다가 구원을 받으면 그렇죠? 내가 하는 사업이 잘 되고 병에서 벗어나고 어려움에서 해결되고 나면 여러분 주일날 나가서 간증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고요. 여러분 그거는 50점도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돕고 안 돕고는 무엇으로 결정하느냐 하면 해야 되느냐 하면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말씀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형편은 어려움 속에 있어도요. 자, 여러분 히브리서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히브리서 13장 5절입니다.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가로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신이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자, 여러분 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가로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신이. 자, 여기에 담대하게 외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자이십니다. 여러분 담대하게 여러분 이렇게 외쳐본 적 있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돕는다고 외쳐본 적 있습니까? 몇 번 외쳐봤습니까? 구원받고 기껏해야 뭐 한두 번 외쳐봤겠죠. 근데 여기에 하나님이 나를 돕는 자라고 담대하게 외치는 사람은 누구냐? 형편이 좋아진 사람이 아닙니다. 5절에 있는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예, 하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하신 그 말씀을 근거로 해가지고요. 이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 담대하게 외칠 수 있는 사람입니다. 형편을 보지 아니하고요.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왜 안 떠납니까? 내가 너를 버리지 않는다.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떠나지 않는 왜 그렇습니까? 나를 돕기 위해서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내 형편이 돕는 것 같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 형편이 지금 잘 되어지고 있느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약한 사람일수록 어디에 매이느냐 하면 형편의 마음이 매여버립니다. 형편을 보고 이야기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셨는데도 형편을 보고 이야기를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돕는다고 외치려고 하는데 뭐가 보여집니까? 형편이 보여지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돕는데 네가 이래 어려워? 하나님이 돕는데 네가 이래 병에 걸렸어? 하나님이 돕는데 이래 집세를 못 내고 있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네 교회가 이래? 여러분 하나님이 친히 하신 말씀보다도 형편을 더 크게 여기는 사람이죠. 여러분 그 제 앞에 있었던 장 목사님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왜 떠났습니까? 하나님이 안 돕는다고 떠났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안 도왔을까요? 하나님이 그분을 떠났을까요? 하나님이 그분과 함께 안 했을까요? 아닙니다. 이분은 무엇으로 결론을 내린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친히 하신 말씀으로 결론을 내린 게 아니고요. 여러분 하와이에 갈 때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을 거 아닙니까? 맞죠? 저는 잘 모르지만 틀림없이 그 선교사님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을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요. 근데 하와이에 도착했는데 모든 형편들이 어그러지는 거예요. 형제 자매들과 갈등이 생기고요. 형제 자매들이 떠나가고 집세를 못 내고 먹는 것도 어렵고요. 아무도 안 도와주고 사역자들과 갈등이 일어나고요. 그러다가 버티다가 기도하죠. 기도하고 의지하다가 이 형편이 계속 되어지니까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안 돕네. 예, 결국 교회를 떠나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눈에 보이는 형편을 더 크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형편 때문에 말씀을 버린다는 겁니다. 말씀을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없을 때, 여러분 없을 때, 안 될 때, 실패했을 때, 여러분 그때가 바로 뭔지 압니까? 하나님의 말씀만을 믿을 수 있는 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들에게 제일 먼저 가르쳐주고 싶은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만을 믿는 믿음입니다.
형편과 상관없이 내 말을 믿어라 이겁니다. 야, 너 왜 아버지가 하는 말을 안 믿냐? 내 말을 믿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받은 당신의 자녀들에게요, 가장 먼저 가르쳐주고 싶은 게 하나님의 말씀만을 믿는 믿음입니다. 근데 우리는 형편도 같이 섞어서 믿으려고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지 못하는 이유가 대부분 여기 있는 거죠. 형편이 변하고 나면 돕는다고 이야기하려고 하니까요. 형편이 변하고 나면 하나님이 역사합니다라고 얘기하려고 하니까 못하는 거죠. 하나님이 안 돕는다고 생각하고요. 결국 실망하고 떠나는 거죠. 제가 이 선교사님이 왜 떠난지 그 마음의 세계가 보여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여러분, 저도 똑같은 형편이었죠. 저거라고 뭐 더 좋은 형편이었겠습니까? 그 선교사님이나 저나 형편은 거의 비슷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걸 알게 된 거죠. 왜 선교사님이 떠나게 됐는지. 하나님이 저에게도 똑같은 형편을 주셨습니다. 그 형편은 뭐냐 하면 안 되는 형편이죠. 안 돕는 형편. 하나님이 안 돕는 것 같고 안 되는 것 같고, 형편을 보면 진짜 하나님이 안 돕더라고요. 안 되더라고요. 그때 제가 무엇을 선택했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로 했습니다. 아니야. 형편은 이렇지만은 하나님은 나를 돕는 자가 맞아. 왜요? 말씀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요. 제가 이제 하와이에서 3년 반을 사는 동안 이사를 4번을 했어요. 할 때마다 진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게 있더라고요. 한 번은 또 이사를 하는데 하우스에 있다가 이제 시내 하와이 제가 호놀룰루 그 섬에 살았거든요. 오하우 섬인데 시내에 이제 상가 건물이 있어가지고요. 상가 건물 4층이 비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 미술학원에 우리 교회 학생이 다니는데 가르쳐 주는 거예요. 상가 건물 4층이 비었다는 거예요. 교통도 좋고 시내라 가지고 야, 우리가 글로 옮기면 좋겠다 하고 이제 가가지고요, 우리가 그 건물을 임대하려고 갔어요. 갔는데 원래 그 교회 거기에 이제 전에 한국 교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갖고 주인하고 이제 사이가 안 좋아져 가지고요, 주인이 이제 내보냈다는 거예요. 제가 건물을 보러 간 날 저 말고도 한국 교회가 2~3교회가 더 왔어요. 예, 교회를 하기에 딱 좋은 위치예요. 사이즈도 뭐 그래 크지도 않고요. 아담하고 딱 보니까 좋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건물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인에게 이제 부동산에 오파를 넣었죠. 가격은 또 좀 깎고요. 그래가지고 오파를 딱 넣었는데 하루는 영상교재 말씀을 듣는데, 박 목사님 말씀을 들었는데, 여러분 신명기 9장에 한번 보십시오. 신명기 9장 5절입니다. 네가 가서 그 땅을 얻으면 너의 의로움을 인함도 아니며 네 마음이 정직함을 인함도 아니요 이 민족들의 악함을 인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시면 네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씀 중에서 제일 앞에 부분이 마음에 팍 들어왔어요. 왜냐하면 우리 말고도 다른 교회 몇 군데가 그 건물을 렌트하려고 오파를 넣었으니까 이 건물을 얻고 싶었는데, 그날 말씀을 듣는데 뭐라고 하냐면 네가 가서 그 땅을 얻으면 그러더라고요. 제 마음에 하나님이 얻었다고 하시는구나. 우리가 이거 얻었네? 이 마음이 딱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 참 감사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연락이 안 오는 겁니다. 계속 아무리 기다려도 연락이 안 오는 거예요. 한 1주, 2주를 기다리는데 연락이 안 오는 거예요.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말씀을 펴가지고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이 말씀을 믿냐?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믿지. 하나님이 얻었다 그랬으니까 우리가 얻은 거지. 근데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야, 네가 진짜 이 말씀을 믿는다면 지금 주인한테 왜 이 집에서 나가겠다고 말을 안 하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생각이 진짜 하나님이 그 건물을 줄 걸 믿는다면 지금 살고 있는 집 주인한테 우리 나가겠습니다. 언제까지 나갑니다. 말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갑자기 나갈 수는 없잖아요. 원래 법상으로 석 달 전에 나간다고 이야기를 해주고 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상가 건물을 줄 것을 믿으면 내가 주인한테 가서 진짜 얘기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아내한테 이야기했어요. 여보, 이런 마음이 든다. 집주인한테 가서 이야기하자. 제가 왜 이야기를 안 하, 주인한테 그 말을 안 하느냐 하면 혹시나 안 되면 어떡할까 이 생각이 드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면 감사하지만은 혹시나 안 되면 여기 계속 살아야 되잖아요. 제 마음이 보여지더라고요. 내가 말씀을 믿는 것 같지만은 정확하게 안 믿고 있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내한테 이야기했어요. 여보, 주인한테 가서 우리 나간다고 얘기하자. 그러니까 아내가 뭐라 하냐면 당신은 꼭 이렇게 믿어야 되냐 그러더라고요. 그냥 좀 평범하게 안 믿고 꼭 이렇게 믿어야 되냐. 그 여보 내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든다. 이거 내가 이 말씀을 믿는 게 아니라는 마음이 든다. 얘기하자. 알겠다 하면서 둘이 가갖고 주인한테 다음 달까지 나가겠다. 딱 약속을 했어요. 그 주인이 알겠다고. 그리고 며칠이 지났는데 연락이 왔습니다. 부동산에서요. 우리한테 건물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마음에 역시 하나님이시네. 감사하네. 그래 교회 갖고 형제 자매님들한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건물을 주셨습니다. 자 이제 들어가면 공사를 해야 되니까 작정을 합시다. 그래가지고 형제 자매님들도 마음이 일어나가지고요. 그때는 이제 형제 자매님들이 좀 늘어났어요. 마음이 일어나가지고 작정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돈을 모아가지고 재료를 다 샀습니다. 공사를 하려고. 근데 이제 들어가기 한 일주일인가 이제 남았는데 토요일이었어요. 일주일 8일이 남은 거죠. 그 다음 주 월요일, 그 다음 주 월요일이니까요. 토요일인데 저녁에 내일 말씀 전할 거, 주일 말씀 전할 걸 준비하고 있는데 부동산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주인이 마음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우리한테 건물을 안 주겠다는 거예요. 아니 그런 법이 어딨냐고. 지난번 준다 안 그랬냐고. 근데 계약서에 사인을 안 한 거예요. 아직까지. 그러니까 구두로 한 것이니까 법적인 효력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 내가 막 암만 이야기해도 안 된다는 주인이 다시 생각을 바꿔가지고 그 주인이 그 일본 사람이거든요. 안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전화를 끊었죠. 끊고 야 큰일 났네. 공사하려고 자재도 다 사놨는데 그리고 형제 자매님들한테 하나님이 주셨다고 분명히 그 땅을 얻었다 하고 하나님 주셨다고 간증까지 다 했는데 야 이거 큰일 났네. 내일 예배 때 형제 자매님들한테 뭐라고 이야기하지? 이사를 가는 건 둘째치고 형제 자매님들한테 내가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분명히 하나님이 주셨다 그래가지고 제가 믿음으로 얘기를 했고 그리고 작정까지 했고요. 재료까지 다 사놨는데 주인이 캔슬을 시킨 거예요. 형제 자매님들한테 내가 뭐라고 해야 되지? 그걸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성경을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는데 안 되는 게 있나? 말씀을 믿었는데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나? 하고 성경을 생각해 봤어요. 생각해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말씀을 믿었는데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언제냐 하면 그죠.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 죽을 병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맞죠? 죽을 병이 아니라고 했는데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분명히 예수님은 죽을 병이 아니라고 했는데 죽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그 다음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지?
가서 그 말씀대로 다시 살리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그때 하나님이 제 마음에 형제 자매님들한테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그게 딱 생각이 났어요. 무슨 말을 해야 되느냐 하면 예수님이 마귀하고 싸우는 장면이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사단이 예수님을 유혹하려고 했을 때 시험했잖아요. 예수님은 다른 거로 안 싸우시더라고요. 말씀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 좋다. 내일 교회 가서 설교할 때 다른 얘기하지 말자. 할 것도 없고요. 말씀만 이야기하자. 그래가지고 이제 일요일날 예배 때 형제 자매님들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제 복덕방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우리한테 건물을 안 주겠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나사로가 죽었지만은 말씀에는 죽지 않는다고 해서 죽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다시 살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걸 다시 살릴 겁니다 하고 이제 그냥 말씀만 이야기했어요. 저도 뭐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예수님도 마귀한테 다른 거 얘기 안 하시더라고요. 말씀만 얘기하길래 저도 이제 말씀만 얘기했죠. 마치고 난 뒤에 자매님들이 찾아왔어요. 저한테. 목사님, 주인이 나가라 하는데 어쩔 겁니까? 그러더라고요. 아, 저도 잘 모르겠는데요. 일단은 내일 제가 가서 주인을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 집에 돌아와가지고 일요일날 자고 월요일 아침인데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성경을 읽는데 여러분 신명기 옆에 8장을 한번 보십시오. 신명기 8장을 읽고 있었어요. 2절입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당신의 자녀들을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왜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셨냐는 거죠. 3절에 너를 낮추시며,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시려고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높아지고 싶어도 하나님이 낮추면 낮아져야 되죠.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너로 줄이게 하시며, 내가 아무리 채우고 싶어도 하나님이 줄이게 하시면 줄여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낮추고 왜 줄이게 하셨습니까? 3절 다시 읽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줄이게 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구원한 뒤에 무엇을 가르치고 싶으시냐 하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으로 사는 것을 가르치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으로 어떻게 살아가는지, 하나님 입에서 나온 이 말씀을 믿으면 된다는 걸 가르쳐 주고 싶은 거죠. 돈이 없어도, 병에 걸렸어도, 어려움이 있어도요, 어떤 문제가 있어도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면 된다는 겁니다. 그걸 가르치고 싶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아, 그렇구나. 그러면 보세요. 안 된다 그랬죠. 이 집을 너희에게 당신에게 줄 수 없습니다. 안 됩니다. 여러분, 안 된다는 것은 누구 입에서 나온 말씀입니까? 누구 입에서 나온 소리입니까? 안 된다는 것은 이 집을 줄 수 없습니다 라는 것은 하나님 입에서 나온 겁니까? 집주인한테서 나온 겁니까? 집주인이죠. 그래서 번쩍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씀이 뭐지? 하나님 내게 뭐라고 하셨지?
하고 신명기 9장이 다시 생각이 나는 거예요. 네가 가서 그 땅을 얻으면 아 그렇지.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씀은 뭐냐면 네가 그 땅을 얻었다는 겁니다. 제 마음에 막 힘이 생기더라고요. 아침을 먹고 제 아내하고 주인을 만나러 갔어요. 그 상가 건물인데 그 1층에 아저씨가 이제 자동차 정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 사장이에요. 아저씨 갔는데 아저씨가 있더라고요. 막 웃으면서 갔어요. 성경책을 들고 갔거든. 여기에 네가 가서 그 땅을 얻으면 여기에다 이제 형광펜으로 줄을 딱 쳤어요. 영어 성경에다가. 그래서 성경책을 들고 아저씨를 만났어요. 만났는데 내가 굿모닝 그랬어요. 아저씨가 막 웃더라고요. 내가 이야기했어요. 야, 내가 여기 왜 온 줄 아냐? 하와이에 집이 많다. 하와이에 집이 정말 많은데 하필 내가 왜 너희 집에 들어오려고 하는 줄 아냐? 너 우리한테 안 된다고 했지? 그러니까 안 된다 했대요. 예, 그래. 네가 안 된다 하면 내가 다른 집에 가면 되는데 왜 너희 집에 들어오려고 하는 줄 아냐? 모르겠다 하더라고요. 내가 물었어요. 야, 이 건물 누구 거냐? 자기 거래요. 누가 줬어? 하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일본 사람인데 이 사람이 뭐라 하냐면 하나님이 줬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기쁜지. 아, 하나님이 너한테 주셨잖아. 맞지? 맞대요. 야, 그 하나님이 나보고 여기에 들어가래.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막 웃어요. 집주인이 웃으면서 그런 게 어디 있네요. 어디 있기는 여기 있지 하고 신명기 9장 형광펜 친 걸 딱 보여줬어요. 네가 가서 그 땅을 얻으면 하나님이 내보고 들어가서 얻으라 그랬어. 하니까 이 아저씨가 막 웃는 거예요. 그 나보고 집에 가 있으래요. 저녁에 다시 연락을 주겠대요. 집에 가 있었는데 저녁이 됐는데 연락이 오는데 다시 들어오라는 겁니다. 그게 또 감사한 거예요. 와, 하나님 감사하다. 야, 역시 하나님 말씀대로 하시네. 그래 이제 수요일 날 가서 계약서를 쓰기로 했습니다. 제가 빨리 계약서를 써야 되겠더라고요. 이 아저씨 마음이 왔다 갔다 하니까 계약서를 써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건물에서 만났어요. 아저씨하고 이제 그 건물 안을 돌아다 보면서 제가 수리할 걸 이야기했어요. 아, 여기에다가 샤워장을 만들고 여기에다 부엌을 만들고 여기에 강대상을 만들고 하고 제 계획을 몇 가지를 이야기했는데 갑자기 아저씨 얼굴이 안 좋아지더라고요. 왜 이러지? 내가 뭐 말을 잘못했나? 내가 영어를 뭔가 잘못 실수했나? 아저씨가 갑자기 인상이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더만 계약하자 그러니까 아저씨가 다음에 하자 그러더라. 나보고 또 가래요. 집에 왔는데 그날 밤에 부동산 아저씨한테 다시 연락이 왔는데 우리한테 안 주겠다는 겁니다. 아, 세상에 이런 주인이 어디 있냐는. 이래 변덕심한 주인이 어디 있냐는. 다시 전화를 했어요. 주인에게요. 야, 니 이렇게 하면 어떡하냐. 야, 그럼 우리는 이제 어디 나가냐. 전에 살고 있는 집주인한테 물어보니까 이 집은 벌써 이제 다른 사람하고 계약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월요일 날 비워줘야 됩니다. 근데 이제 금요일인데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이제 더 문제가 뭐냐 하면 제가 그 다음 주 월요일 날 타코마 교회 집회가 있었어요. 제가 강사거든요. 비행기표를 사놨는데 가야 된단 말입니다. 월요일 날 이사를 해야 되는데 저는 하와이에도 못 있고요. 제 아내하고 애들만 남겨놓고 이제 타코마로 비행기를 타고 가서 집회를 하는 거예요. 아, 제가 집에라도 있으면 뭔가를 할 텐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형편에다가 하나님이 나를 집어넣어 버리시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진짜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하나님은 자주자주 우리를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형편에 집어넣으세요. 왜냐하면 여러분 출애굽기 2장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1절입니다. 레위 족속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었더니 그 여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아 그 준수함을 보고 그를 석 달을 숨겼더니 더 숨길 수 없이 되매
모세를 낳았습니다. 부모의 마음에 숨겨주고 싶죠. 살리고 싶죠. 석 달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지만 석 달밖에 못합니다. 더 숨길 수 없이 됨에 한계가 오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한계를 주십니까? 내가 더 이상 일할 수 없는 한계를 주시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하면 4절에 보면 그 누이가 어떻게 되는 것을 알려고 멀리 섰더니, 예, 내가 일할 수 없고 하나님이 일하는 것을 보라는 것입니다. 멀리서 봐라. 하나님은 제가 아무것도 못하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너무 안 된 거예요. 아내한테 너무 미안한 거예요. 이사를 해야 되는데 이삿짐이 뭐 오죽 많습니까? 제가 아내한테 여보 미안하다. 내가 집회를 가야 된다. 안 갈 수가 없다. 당신 월요일 날 교회 학생들 불러가지고 내가 학생들한테 이야기했어요. 야, 너 친구들 좀 데리고 와라. 이삿짐 나르게. 그래갖고 이삿짐은 어디에다가 나르고 당신하고 애들은 우리 자매님 집에 좀 가 있어라. 여보 내가 돌아올 때까지만 좀 기다려. 그러고 이제 비행기를 타고 저는 가버린 거예요. 이제 집회를 하니까 낮 저녁으로 말씀을 전해야 되니까 계속 말씀만 보는 겁니다.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말씀 전하고 제 마음에 진짜 하나님이 저를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멀리서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에다가 저를 넣어버리시더라고요. 진짜 제가 하와이에 있었으면 뭐라도 했을 텐데 진짜 아무것도 해줄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가족을 위해서요. 그러다가 제 마음에 무슨 마음이 드느냐 하면 마음에 갈등이 생기는 거죠. 내가 이 집을 분명히 하나님 말씀은 네가 그 집을 얻었다고 말씀하셨고 형편을 보니까 형편은 못 얻었죠. 그렇죠? 못 얻고 가족도 흩어졌고 짐도 여기로 가고 가족도 여기가 다 흩어졌습니다. 여러분 형편을 보면 못 얻었습니다. 제가 못 얻었다, 우리가 집을 못 얻었다고 말하려고 하니까 마음에 뭐가 걸리냐? 하나님 말씀이 걸리는 거예요. 말씀은 분명히 너희가 그 땅을 얻으면 분명히 그 말씀을 주셨거든요. 말씀은 얻었는데 형편은 안 된 거예요. 여기에서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면 안 됐으니까, 형편이 안 됐으니까 안 됐다고 믿어야 되냐? 아니면 얻었으니까, 말씀이 얻었다고 했으니까 얻었다고 말을 해야 되냐? 둘 중에 내가 어느 것을 믿어야 되는지 그게 헷갈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는 하여튼 말씀을 믿고 싶었습니다. 근데 말씀을 믿고 내가 얻었다라고 말을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 거짓말이에요, 아니에요? 못 얻었잖아요. 이사 못 들어갔잖아요. 가족들 흩어지고 다 흩어졌잖아요. 내가 얻었다라고 간증하려고 하니까 거짓말을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볼 때 거짓말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거짓말을 해야 되나?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야, 여기서 내가 도대체 뭘 믿어야 되냐? 어떻게, 어떤 것을 믿어야 되냐? 이게 참 헷갈리더라고요. 말씀을 믿고 싶은데 말씀을 이야기하려고 하니까 형편하고는 너무 안 맞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다가 뭐 제가 강사로 진짜 감사한 게 뭐냐 하면 강사니까 하루 종일 말씀 생각하고 기도하고 그거밖에 안 하잖아요. 말씀을 생각하고 기도하고 전하고 이래 하다 보니까 무슨 말씀이 딱 떠오르냐 하면 로마서 한번 보십시오. 로마서 4장입니다. 로마서 4장 1절입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3절 시작.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이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그때 당시에 수많은 사람이 살았겠지요. 뭐 착한 사람, 성실한 사람, 진실한 사람, 많은 사람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많은 사람이 있었지만요. 하나님이 의롭다고 한 사람은 아브라함밖에 없었습니다. 왜요?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의롭다 했습니까? 남들보다 선했습니까? 부지런했습니까? 진실했습니까? 아니더라고요.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다 했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착한 사람은 많은데 이 세상에 양심적인 사람은 많은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양심을 따라 이야기하고 맞죠? 세상의 법이나 질서를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은 많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 말씀을 진리로 믿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형편을 믿지요. 눈에 보여지는 것을 따라 살지요.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었다는 겁니다. 그걸 보면서 하나님 너 의롭다 하신 거예요. 야, 아무도 내 말을 믿지 않는데 자기 생각하고 다르니까 자기 눈에 보이는 형편하고 내 말이 다르니까 아무도 안 믿는데 너는 내 말을 믿는구나. 아브라함 너 의로워 그러신 거예요. 그때 제 마음에 야, 내가 사람들이 내한테 거짓말장이라 할 줄 몰라도 사람들이 나한테 뭐라고 할 줄 몰라도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길을 알았어요.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길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더라고요. 제 마음이 딱 거기서 결정이 되더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믿겠습니다. 형편 모르겠습니다. 왜 안 됐는지, 왜 그 집에 못 들어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나는 이 집을 얻었습니다. 제 마음에 얻었습니다가 되더라고요. 예배 시간에 말씀 시간에 간증을 했어요. 여러분 저는 그 집을 얻었습니다. 아내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여보, 제 아내가 울더라고요. 남편 없이 고생을 많이 해가지고. 여보 미안해. 근데 여보 우리가 그 집을 얻었어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 아내가 훌쩍거리면서 아멘 그러더라고요. 아 진짜 내가 보는 형편 거스리고 싶더라고요. 현실이라는 거 한번 거슬려 보고 싶더라고요. 하나님 말씀 믿어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고 싶더라고요. 왜? 저는 행위로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될 수가 없으니까. 내가 뭘 잘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될 길이 없으니까 믿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믿겠습니다. 얻었습니다. 그 다음 날 집회 마지막 날인데 연락이 왔습니다. 집주인한테. 저한테 연락이 와가지고요. 야 다시 들어와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 결론은 그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집에 지금까지 하와이 교회가 이제 거기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제게 이걸 가르쳐 주셨어요. 내 눈앞에 보이는 형편을 따라서 결정해야 되는 게 아니구나. 일이 되어지는 것을 보고 내가 결론을 내려야 되는 것이 아니구나.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만 믿어야 되는구나. 말씀만으로 결정을 내려야 되는구나. 예, 사람들이 뭐라 할 수 있겠죠. 저 거짓말짱이다. 안 대놓고 된다 했네. 집도 못 얻어놓고 얻었다고 했네. 제가 볼 때도 못 얻은 겁니다. 사람들이 볼 때도 못 얻었고요. 누가 봐도 못 얻었습니다.
근데 말씀은 뭐라고 했냐면 말씀은 얻었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면 내가 무엇을 믿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더라고요. 사람들 눈에 거짓말짱이라고 비춰질지 몰라도요. 야곱이 아버지 앞에 가서 뭐라고 했습니까? 아버지, 저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입니다. 그랬죠. 여러분, 사람들이 볼 때 거짓말일지 몰라도 야곱은 엄마의 말만 믿은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뭘 잘해서 열심히 해서 하나님 앞에 절대 의롭게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될 수 있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될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 생각을 버리는 것입니다. 내 보는 것을 무시하는 겁니다. 내 판단, 내가 보는 것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셨으면 아멘 하는 겁니다. 내가 볼 때 죄인이지만, 내가 볼 때 추하고 더럽지만 하나님이 의롭다 하셨으면 나는 의롭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결론을 내리는 사람. 그 사람 하나님은 의롭다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하와이에서 3년 반을 살았습니다. 제 앞에 있었던 선교사님은 힘들어서 도망을 갔습니다. 근데 똑같은 형편이었는데요. 저에게는 그 3년 반이 너무 축복된 시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형편을 따라서 결론을 내린 게 아니고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결론을 내리는 것을 배운 거예요. 그렇구나. 보여지는 것을 따라서 내가 결론을 내리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이 맞구나. 그리고 여러분, 말씀이 맞아요, 안 맞아요? 거짓말인 것 같지만 말씀이 진리입니다. 말씀만 진리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느껴지는 거, 여러분 눈에 보여지는 형편 다 거짓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형편과 내 생각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결정을 내리고 말씀만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제 마음을 말씀만 믿는 쪽으로 이끌어 주시더라고요. 그 뒤로 형편이 아닌 것 같지만 때로는 진짜 이거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그 말씀을 따라 결론을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할수록요, 여러분 결국 모든 것은 말씀대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말씀만 세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이 땅에 세워지고요,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 제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고 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 정말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가르쳐 주시며 당신의 말씀을 믿는 믿음의 세계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을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만을 믿는 믿음을 가진다면 정말 이 세상이 변하고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서 주님 이루지 못하실 일들이 없고 우리가 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가 있는 곳을 바꾸고 새롭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랫동안 우리가 보는 것을 쫓아서 살아왔는데 더 이상 우리가 보는 것으로 살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남은 시간도 하나님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